19장 19절에서 28절 말씀.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14번째 시간이에요. 샘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고 있죠.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서 유언처럼 남기는 그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어때요? 신기한 거는 이 유언과 같이 그 아들의 생애와 그 아들들로 인해 나타나는 12지파와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운명이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현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예언들을 보면 단순히 야곱이 내가 내 아들들 잘 되라고 축복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심이 있었다면 다 좋은 축복을 줬을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것이 야곱의 축복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잘 되라 한다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아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각자의 고유의, 그죠? 그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복 주셔서 당신의 영광 위해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신앙의 절정의 순간에 드디어 누구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 이상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축복하지 않죠. 여러분, 성도들의 목적지가 여기에요. 하나님의 마음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입술의 말과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일치되는 것,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성도들을 향한 뜻이고 목적지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야곱의 일생을 딱 한마디로 축약을 하거든요. 야곱의 일생을 딱 한마디로 축약을 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봅시다.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시작해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당연하게도 이 말씀은 야곱이 요셉이나 므낫세랑 에브라임 축복하는 장면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어지는 게 뭐예요? 모든 12지파 아들들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생에서 제일 잘한 것, 하나님이 야곱 너는 이쯤 하면 된다 한 그 내용이 뭐예요? 아들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 야곱이 147살을 살았어요. 147살이에요.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죠.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해요? 내 인생이 뭐 우리 조상들보다는 짧지만 147년 살았고 너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지질이 고생했으면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여러분 있어요? 뭐예요?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 산 거? 아버지 엄마랑 짜고 속인 거? 내가 20년을 수고해서 아내를 내놓은 거? 야곱이 잘한 게 뭐예요? 씨름해가지고 야복강에서 천사 이긴 거? 아니, 세겜에서 상수리나무에 자기들 모든 우상을 묻고 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 쌓은 거? 생각해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지만 우리가 다 공부했으니까, 그렇죠? 그치만 야곱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아들들 축복한 장면이 마지막에. 여기가 목적지였다는 거예요. 야곱의 목적지.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모리아라면, 아들을 바치는 그 자리였다면, 그죠?
야곱의 목적지는 바로 이 아들들 자기 사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축복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축복의 내용들을 면면히 보면 아들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축복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루벤이 그런 복을 받고 싶어요? 레위 시므온이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 자기들이 원함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은 이게 복이야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땐 복 같지 않은 복이에요. 인생들이 생각할 때.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걸 복이래. 하나님의 뜻이 그 분량에 따라 주어지는 게 복이래. 이게 복이래요. 이게 신비예요. 왜 신비냐면 내가 원함이 있고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늘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다 그렇게 살 텐데 내 어떤 의지나 내 어떤 자유적인 노력이 뭐가 필요해요? 라는 게 되게 헷갈리죠. 늘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이 인생들 가운데 펼쳐질 때 인생들은 자기가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 그 손바닥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자유를 한 번도 침해당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아서 결혼했지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보여주면서 너는 저 짱미랑 결혼해 이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정황과 기도 가운데 결정했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누구 뜻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 작정 안에 우리가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인간은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이루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크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너는 운명결정론이라는 거야. 기독교는. 야 어차피 다 하나님 뜻대로 살 거면 니네 로봇이지. 네가 무슨 사람이야. 니네가 무슨 의지가 있어. 네가 무슨 자유가 있어. 이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내가 자유가 없어서 죄 안 졌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자유가 없어서 하나님이 다 시켜서 그대로 했어요? 안 했잖아요. 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요.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자유를 억어해 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놔두면 방종으로 가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끌어가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죄짓지만 거기서 끌어내시고 더 이상 가지 않게 하시고, 그죠?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자유. 성도의 자유. 막 사는 게 성도의 자유가 아니에요. 절대.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장자권을 뺏긴 누벤, 이거 자기 행위 열매 아닙니까? 왜? 자기 아버지의 첩과, 그러니까 자기 서모와 간통을 했잖아요. 보세요. 저주받아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나뉘게 된 시므온과 레위, 자기들의 분량대로 축복받은 거 맞죠? 그거 복이에요. 왜 복인지 아세요? 걔네들은 승질이 들어와서 뭉쳐놓으면 싸움만 해요. 근데 다 흩어나서 뭉쳐서 싸우지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레위,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유다한테 빌붙어서 구원받게 하시죠.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잖아요, 시므온이. 레위는 모든 12지파 안에 다 들어가. 이게 레위 지파가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가 12지파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출애굽기 가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다는 없어지죠. 신비하죠.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택한 자가 아닌 것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유다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12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자기도 제자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예수를 판자로 드러나고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처음부터 작정되기를 하나님의 어떤 아들을 팔아 넘기는 자로 작정되어 나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인생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그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의 진술들을 대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여러분을 향한 작정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찌질하게 어렵게 가지라고 생각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 그 밑바탕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의 죄를 보지 않으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시죠. 왜? 죄값은 누군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다 지옥 가야 돼요. 인생들이. 근데 그 아들이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마치 내가 그 죄값을 치른 것처럼 용서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여러분 이제 갓, 아셀, 베냐민, 요셉 남았는데 빠르게 갈 거예요. 갓은요, 오마이갓, 갓은요, 여러분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고 나서 복되다, 복받았다, 이런 이름으로 졌다고 했어요. 근데 갓의 또 다른 이름이 그 뜻이 군대라는 뜻이 있거든요. 어떤 무리, 어떤 군대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19절 봅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군대한테 먼저 공격받지만 그 갓이라는 군대는 다시 자기를 쳤던 적을 추격할 거예요. 이건 역전이죠. 역전을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그렇죠? 야곱의 예언에 따르면 갓은 적에게 공격당하지만 그 적을 다시 쫓는 용맹을 발휘해야 할 거예요. 마치 라헬과 레아가 아기 낳기, 애들 낳기 경쟁을 했었잖아요. 아내의 별 같은 아들 낳기. 근데 이 경쟁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게 아무 어떻게 보면 상관없었던 여종들 아닙니까? 실바랑 비라. 그렇죠? 근데 레아가 실바를 주어서 먼저 라헬이 자기 여종 비라를 줘서 단하고 납달리를 나니까 레아가 벌써 애가 넷이고 쟤는 둘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나 봐요. 왜? 야곱이 라헬만 좋아하니까. 그래서 또 자기 여종을 줘서 난 게 갓이에요. 그리고 나서 복되대. 무슨 뜻이냐? 이겼대. 누굴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라헬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레아가 라헬을 이겼다고 지은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벌써 애가 계산해 보니까 5째야. 넷 낳고 지금 여종 통해서 하나 더 낳고 너는 몇 낳냐? 겨우 여종 통해서 둘 낳잖아. 아직 베냐민이랑 요셉 낳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사용하세요.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갓에 대한 예언을 보면 모세가 뭐라고요? 33장 20절 신명기 봅시다.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다. 여러분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대적은 사탄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갓이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긴다는 거잖아요. 내가 레아가 라헬 이겼다고 지 동생이 이겼다고 질투하는 걸로 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성도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예표해버리잖아요. 이름으로. 놀랍죠,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바꿔버리세요. 갓이 받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사탄의 그 발꿈치를 물려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그 십자가가 비밀이어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능력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살리는 역전.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이 갓의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의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승리를 지금 갓의 모습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급하니까 아셀로 넘어갈게요. 갓의 친동생이 아셀. 그럼 누가 아들? 실바 아들이에요. 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뭐라고요? 기쁨. 복되다, 기쁘다. 얼마나 좋았으면 야 이건 우리 저희 하녀도 애들을 잘 낳네. 너무 좋아가지고 레아가 자기 여동생한테 이겼다고 기뻐했어요. 아셀 낳고. 근데 이 이름 또한 놀랍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20절 봅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다. 대장금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아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아셀에 관한 예언은 지금 뭐하고 관련이 있냐? 먹을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먹을 것. 그죠? 그리고 또 보세요. 하나 찾아보세요. 기름이라는 말이 있죠. 기름. 그죠? 기름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예언도 동일하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봅시다. 33장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그래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얼마나 기름이 흘러넘치면 발이 기름에 잠겨요. 풍요로운 땅을 받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성경에서 기름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늘 흔하게 쓰는 말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윗셈과 아랫셈의 복이거든요. 이게. 그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표되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장면이 있죠. 뭐예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 기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 상징. 하나님을 상징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나 구약에서 보면 또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는 뭘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 메시아고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들이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았고 그들은 뭘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셀이 받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오면 기름 부음을 주로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이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단체나 아니면은 그 어렸을 때 청년 때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많이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막 찬양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다. 성령 충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나왔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나왔거든요.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간구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이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세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은 예배받으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아 나가라 뭐 이럴 때 내가 감히 성령을 부리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겁대가리 없이 치유하는 사람들 목사들이 성령을 함부로 부려요. 자기가 무슨 능력자인 것처럼 내게서 나가는 무슨 장품 같은 것처럼 성령을.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감히 우리가 그분께 명령할 수 없어요. 죄를 치료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원하시면 치료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분은 신비적인 힘도 아니고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진의가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아셀 지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축복 가운데 보세요. 그들이 기름진 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그러죠.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왕은 그럼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아셀 지파는 하나님께 아주 기름진 것으로 올려드리고 그분은 이 수라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셀 지파는 하나님의 대장금이에요. 그러면 이 아셀 지파가 기름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나님께 공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거 보세요. 성도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누구 안에서만 받으세요? 성령 안에서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다 하거든요. 종교 생활이 뭐예요? 교회에서 이거 해라 하면 그렇게 하고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고 헌금해라 하면 헌금하고 그러니까 막 어떤 열심을 부리고 율법적으로도 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성도들한테 거두시면 그들의 섬김이 다 어사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세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라상을 차릴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수라상이 돼요. 뭐로 안 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뜻이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셀이 하나님께 그런 기름진 것을 올려드렸다는 건 뭐예요? 아셀 지파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지파였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아셀 지파에 대한 수많은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제가 좀 줄여서 할 거예요. 아셀 지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신약에 나타나거든요. 안나라는 여선지자예요. 봅시다.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봅시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 그에 대해 말하니라. 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얘기거든요. 그에 대해 그 아기에 대해 말하니라 해요. 봅시다. 당시 이스라엘 여자들이 보통 14세 결혼했어요.
그 이전에, 14세 이전에. 그러면 이 여자가 결혼하고 7년을 남편하고 살았으니까 지금 대략 나이가 한 20살. 청산과부가 돼서 몇 년? 84세까지 기도하면서 성전에 지켰으니까 60년가량을 청산과부로 살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주 오심을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그 여자에게 소망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었어요. 오직 소망은 우리 주님 오심이에요. 그거를 목격하고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셀지파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셀지파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고 그걸 기뻐해서 예수님 오심을 증거했는데 뭐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그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에 대해서 증거했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거죠. 이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는 사나 죽으나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바라고 그분을 전하는 자죠. 아셀지파의 이 사명을 확실히 보여준 여자가 안나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오셨을 때 기억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한 일, 사람들이 다 각자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아셀지파가 하나님께 그 수라상을 올려드렸다는 건 한마디로 보여요.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지파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셀지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납달리. 제가 요셉 하려고 마음이 급해요. 납달리로 갑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사슴이 뭐예요? 네, 사슴이 뭐 고라니랑 좀 다르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고라니는 소리도 무서운데. 그래서 납달리에 대한 예언은 양면성이 있어요. 뭐냐면 암사슴은 뭔가 용맹스러운 존재 아니죠? 암사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뿔도 없어. 수사슴은 뿔이라도 있죠. 암사슴은 이건 녹용도 못해. 뿔도 없는데 뭔가 되게 겁 많고 뭔가 바스락 소리만 나도 확 도망가는, 그죠? 두려움의 존재.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소리라고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이게 전쟁 나팔 소리거든요. 쇼페르라는 전쟁 나팔 소리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면 암사슴이 두려워 떠는 암사슴이 전쟁 나팔을 용감하게 불고 전장에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양면성이냐? 여러분 납달리가 지난 시간에 단과 함께 태어난 거 아세요? 단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빠지잖아요. 독사 새끼. 그죠? 그런데 같은 배에서 났는데 납달리는 축복받아요. 이 운명이 엇갈리죠. 그죠? 봅시다. 창세기 30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엘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씨름하다, 뭐 겨루다 이런 뜻이거든요. 납달리가 저번에 배웠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언니가 이겼대, 지가 이겼다고 하면서 막 아셀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라헬이 또 자기 애기 낳게 한 다음에 자기 여종동에서 애기 낳게 한 다음에 또 지가 이겼대. 아주 웃기죠 얘네들. 웃기잖아요 되게. 근데 라헬이 진짜 이겼어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몇 대 몇으로 판정패했어요. 4대2로 판정패예요. 왜냐면 레아가 애를 이미 낳았어요. 그거 자기가 못 나니까 라헬이 자기 여종 보내서 지금 단하고 납달리 난 거거든요. 그럼 4대2죠. 누가 이긴 거예요? 판정적으로 레아가 이긴 거잖아요. 근데 지가 이겼대. 라헬이. 아주 우스운 이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납달리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이 납달리 지파는요, 이게 진짜 이겼는지 졌는지 헷갈리는 지파거든요. 봅시다. 사사기 1장 33절에 보면 시작. 납달리는 벳세미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게 쫓아내지는 못했어. 분명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 하셨는데 못 멸했어. 근데 못 멸하기는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납달리 밑에서 종노릇을 했어.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해요. 그죠? 그런데 그 지파의 유명한 인물 하면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떠올라요. 이스라엘 군대 장관. 근데 바락 하면은 그 단독으로 떠오르지 않죠. 여자 사사 누구랑 같이 떠올라요? 그렇죠. 드보라랑 같이 떠오르잖아요. 왜냐면 바락은 군대 장관인데 지 혼자 싸우지도 못하는 졸장부야. 이 바락이 납달리 지파예요. 암사슴같이 두려워해. 그런데 드보라가 사사가 야 내가 함께 갈 테니까 가자. 그러니까 그때 바락이 힘을 내서 가서 용맹스럽게 또 싸워요.
처음부터 가서 그렇게 싸웠으면 될걸. 그래서 이 사사에게는, 이 바락에게는 완전한 사사란 얘기를 안 해. 드보라 없으면 안 되는, 여자 없으면 안 되는 찌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쓰신다니까요. 암사슴 같은 인간이죠. 사사기 4장 6절에서 9절 봅시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건드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건데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9절에 여자가 뭐라고 해요?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러니까 가요. 그쵸? 웃기죠? 여러분 근데 바락이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모은 군사 10,000명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겨요? 저요? 이겨요. 이겨버려요.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니까요. 자 봅시다. 사사기 5장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내 성적이고 나는 태생적으로 두려움이 많고 암사슴 같은 납달리 지파 같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 주셔서 전쟁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데 나팔을 불게 하세요. 전쟁 나팔을. 승리의 나팔이죠. 이걸 불게 하시는 거예요. 납달리와 바락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내가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용사예요? 내가 주를 위해 뭐 그런 대단한 헌신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주를 위해 목숨까지라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강한 용사로 부르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이게 약속이죠. 여러분 엄청난 헌신, 대단한 일 이런 거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버리세요. 너는 그런 존재라고. 아니 내가요? 너 그런 존재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너를 그렇게 끌어갈 거야. 자식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제 마음을 알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알 거예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용돈을 애들한테 줘요. 애들이 그걸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선물을 사줘. 내 생일에. 그러면 이게 내가 산 거예요? 애들이 산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런 마음을 보여서 비록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지만 나를 위해서 모으고 아껴서 선물을 주면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뭐 사라는 게 아니라 잘 들어줘. 2월 20일에 한 번 생일. 네. 사라는 게 아니라 기쁘다고요. 이게 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쁨이 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냥 하나님이 주시도 않은 걸 내놓으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사실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릴 때 우리는 마치 내가 뭘 드리는 것처럼 으스대요. 근데 하나님 그거 이쁘대. 뭐가 하나님 주신 건데 다시 갖다 드렸더니 하나님 바보예요? 배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버지 엄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으면 알아요. 이거를. 이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헌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새끼라 이쁘고 야, 내 마음 조금이라도 얘가 깨달았네, 철들었네, 예쁘고 그냥 예쁘죠. 근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중잣대를 대요? 나는 내 자녀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내가 좀 잘못하면 버리실 것 같아. 내가 좀 잘못하면 엄청 혼낼 것 같아.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건 당연히 애통해야죠. 당연히 회개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나의 최선을 해야죠. 그렇죠? 그거를 못할 때라도 한 가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분이 아버지세요. 날 사랑하는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파내지 않아요. 보적에서. 아시겠죠? 이 복음이거든요. 납달리 바라보면서 모세가 똑같은 축복을 하거든요. 봅시다. 신명기 33장 23절. 납달리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 두려움 많고 소심한 암사슴 같은 인생들, 하나님이 결국에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그 온유한 자가 되게 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깃들 수 있는 인생일 수 있어요. 두려움 많고 소심한데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없다고 느끼고 늘 짜부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은혜 주시는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그러니 어떤 지파도 그냥 허투루 볼 수 있는 지파가, 그런 어떤 예언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납달리나 스불론, 우리가 그때 지도 보여줬잖아요. 그 지방이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 해변 주변이죠. 누가 오신대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 사셨어요.
납달리는 가버나움이에요. 지도를 보면 납달리는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납달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니까 보세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천국이 누군데? 하나님 통치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어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고 이걸 경험한 지파가 납달리예요. 그 기쁨이 있었어요. 자, 요셉 제껴놓고 마지막 베냐민. 원래는 요셉이 순서인데 베냐민으로 넘어갈게요. 베냐민은 요셉 엄마가 라헬이 죽으면서 낳죠. 그래서 처음에 이름이 베노니였죠. 무슨 뜻이었어요? 슬픔의 아들, 그죠? 근데 이름을 야곱이 야 이름이 너무 슬프다. 그래서 뭐로 고쳤어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고쳤어요. 베는 자손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인데 이상하게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 잘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의 아들은 결국 누구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다 왼손잡이들이었어요. 제일 유명한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사사 이름 얘기해보세요. 에훗. 모아방 에글론을 야 이거 똥 싸는 거 아니야? 시민 그 곡물 바치러 갔다가 그 에글론을 자기 오른쪽 다리에 찬 칼을 빼서 왼손으로 찔러서 그 뱃돼지가 그 뚱뚱한 사람이었으니까 칼 끝까지 칼 자루까지 들어가서 기름이 엉켰어요. 기름이 엉키는 게 이게 번제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름 드리는 게 이게 이 일을 한 게 누구라고요?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사죠. 그는 어때요? 27절에 예언해 보니까 물어뜯는 일이에요, 진짜. 그죠? 물어뜯는 이리 같은 늑대, 이리 같은 존재고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옮긴 것을 나누는 존재예요. 베냐민의 예언은 우리가 볼 때 되게 섬뜩하죠. 뭔가 좀 거칠고 좀 이게 공격적이고 이미지 자체가 좋지는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베냐민 예언이 복인 게 뭐냐면 이 베냐민이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름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냐민 지파가 타고난 용사들이었어요. 사실 물맷돌을 던지면 100이면 100 꼬꾸라뜨렸대. 베냐민 지파는 싸움을 너무 잘했어요. 12지파 다들 용사라고 얘기했지만 베냐민 지파만한 용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랑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알아요? 사사기 19장 이후에 보면 나올 거야 아마. 거기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아주 못된 짓을 해요. 불량자들이 레위 지파의 어떤 첩 여자를 강간을 하고 죽였는데 그게 너무 억울해서 레위 지파 사람이 12조각으로 자기 첩을 나누어서 베냐민 지파가 이런 짓을 했다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딱 보내니까 11지파가 화가 나가지고 베냐민 지파한테 그놈들 이렇게 한 놈들 다 내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우리 사람들 내놓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날에 유다 지파 2만 명 이상이 죽어요. 누구한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되게 작은 지파예요. 2만 몇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쟁을 수십만 명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랑 싸우는데 베냐민 지파가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첫날부터 2만 명 죽고 둘째 날 또 죽고. 그러니까 이제 겁나잖아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이거 진짜 베냐민 지파랑 싸우는 게 맞습니까? 저렇게 싸움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해요? 올라가라. 내가 베냐민 지파를 너한테 붙이겠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다 죽어요. 남자들만 죽는 게 아니라 남아있던 기브아에 있던 모든 여자들까지 다 죽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파 하나가 으스러져 버려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뻔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 여자들 데려다가 지금 도망갔던 몇백 명 베냐민 남자들 아직 살아있는 몇백 명이랑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지파를 보존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나중에 사사기 보면.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전쟁에 능해요. 싸우고 움키고 이긴 것을 나누는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해요. 또 이게 참 양면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왼손을 쓰는 사람들이 아닌데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인데 왼손으로 항상 승리를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간적인 타고난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세요. 왼손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중에 능한 자가 없고 부자가 없고 대단한 지혜자가 없고 뭐 대단한 이름난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너네들을 쓰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교회라고 하잖아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의 행보도 우리가 베냐민 지파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또 누가 있어요?
첫 번째 왕 누구? 사울. 버림받죠? 이상해요. 베냐민 지파는 잘하는 것 같다가도 못하고.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아들은 또 잘해. 사울의 왕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 그는 또 다윗을 왕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잖아요. 신기하죠? 또 베냐민 지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인물이 있어요? 신약에 오면 나는 베냐민 지파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돌아다니던 사람 사도 바울이 늘 자기가 육신의 지파를 자랑했어요. 왜? 왕이라는 지파고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자랑했던 게 다 배설물이 됐지만 결국에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왜 갑자기 얘기를 하겠어요? 베냐민 지파가 하는 이 모형적인 일들이 예언이 사도 바울에게 응했어요. 어떻게? 그는 처음에 진짜 물어뜯는 이리처럼 포악하게 교회를 공격했고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다가 폭행하던 자였는데 그가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께 다메섹 도상에서 붙들리고 나니까 변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제단에 내려놓는 자로 바뀌었죠. 바울이 쓴 신약이 절반이에요. 성경에. 신약 성경의 절반이 바울이 쓴 거고 바울이 전도한 지역은 그가 그 시대에 있어서 안 가본 땅이 없을 만큼 넓은 영토를 바울이 징기스칸처럼 밟고 다녔어요. 전도하느라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 시대 만약에 신약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말하면 바울밖에 더 있어요. 기독교에. 그런 사람이요. 예수님도 갈릴리 지방밖에 안 하셨다니까. 만약에 그 육신적인 어떤 제한 안에서 얘기를 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전 세계로 가시지만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고 결국에 움킨 것을 나누고 찢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욕해 하는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밟아서 그 사단의 몸뚱이를 찢고 몸뚱이를 찢어버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의 선물을 나눠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셉. 걱정 마세요. 요셉 축복 짧아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요셉 축복은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본 내용들이니까 되게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명실공히 요셉만큼 구약에서 예수님 예표하는 인물 없죠? 없잖아요. 요셉만큼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다 조금씩 부분적으로 닮았지. 여러분 어려서부터 죽기까지 그 생애 전체가 다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은 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모형한 인물이 구약의 요셉이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보세요. 신약에 와서 모든 성도들은 누굴 본받자 얘기해요? 예수님 본받자 하죠. 그럼 구약에 있어서 모티브가 되고 본받아야 될 인물 하나를 뽑는다면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의 그 압도적인 축복의 분량을 보세요. 그 인생 가운데 받은 고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오늘 축복의 내용. 다른 아들들은 오늘 지금 같이 공부한 납달리 또 갓 아셀 다 한 줄 한 줄 한 줄 베냐민 한 줄 그쵸? 축복의 내용이 한 줄 한 줄 한 줄이잖아요. 유다 빼고 누가 있어요? 축복이 이만큼 받은 게 예수님 오시는 지파 유다 빼고 없잖아요. 근데 요셉의 축복은요 읽기가 어려울 만큼 길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안 읽잖아요. 22절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샘곁이에요. 샘곁.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축복의 핵심. 샘곁. 누구 옆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러니까 가지가 담을 넘죠. 그 가지가 높은 담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샘곁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활 쏘는 자의 요셉 축복 보세요. 활 쏘는 자의 학대와 죽음의 화살을 그가 능히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샘 곁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 팔이 힘있게 원수를 제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역경을 딛고 형제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라 일컬음 받으며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샘 곁. 여러분 어디 심겨졌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맞아요? 아니면 어디 또랑에 묻혀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샘곁이라고 하면 그 샘은 영원하신 샘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샘 곁에 뿌리 내리면 그 가지가 마르지 않아요. 무성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열매 맺는 거죠. 나는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 한 가지는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샘곁 요셉을 특징 짓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배웠잖아요. 형통.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무려 창세기 39장에 4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 그죠? 그러니까 샘곁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 가지예요. 나무 아니에요.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가지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어디?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내가 힘겹게 그 뿌리에서 자양분을 빨아 올릴 필요도 없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무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내게 공급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냥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샘 곁에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저는 이 요셉 축복 보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야곱이 은근히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요셉 축복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보시면 자 그게 팔이 힘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는 누구의? 야곱의 전능자인 이스라엘 반석을 힘입는 거래. 또 25절에 누구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래. 네가 복받은 게. 26절에 또 누구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낫대. 그럼 다 뜨겁게 지금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셉한테 축복하면서. 네 아버지는 누군데? 네 앞에 있는 나인데.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야곱은 어떤 조상들보다 대단한 인간이 아니었는데 야곱같이 나쁜 놈을 이렇게 바꿔가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이 축복은 내가 너를 축복할 자가 아니다. 너 나 같은 속이는 자도 하나님을 이긴 자로 바꿔가시는 그분의 열심이 너를 복주는 거다. 요셉은 그 복 받은 거다. 너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샘 곁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시냇가이신 그분께 붙어 있어요. 1000번 흔들려도 10,000번 휘어져도 꺾여서는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야곱의 전능자 그분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